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힘이 있으면 많은 힘이 있을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한 구청장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구 안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지 않는 구의 영역을 넘어서면 거기에서부터는 자기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수많은 구청장 밑에서 구청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한 나라 안에 가질 수 있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많은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나 사람이 많아지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권한이 있고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죠?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청장, 시장,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것들을 운영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어떠한 구청장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시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한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짜 맞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권한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밖에 굳이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우리가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식사 기도도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그냥 어색한 웃음만 짓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 하나님의 권한이 대단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역이,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 가운데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직장 상사가 나와 그 직장 상사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내 목숨과 내 어떠한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는 그토록 힘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역사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3번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야,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부탁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락이 왜 발람을 불러들였을까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요심야 기도회를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주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발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발락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그토록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어떠한 권력을 주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를 잘 구슬르면 그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발락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을 선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상사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발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발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믿지 않았던 발람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의 재산을 내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로 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이 이야기를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듣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로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행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정도의 영역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3번, 4번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고 그 사람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VIP를 위하여, 옛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4번이라고 하는 예언, 4번이라고 하는 축복, 이 이야기라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가장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할 때에 발락은 그냥 은밀하게 발람을 초청했을 거라는 겁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람도 그 근동 지역에 있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이었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떠들어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보면 발람도 그랬고 발락도 그랬고 서로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4번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4번의 예언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마득하게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발락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자 하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는 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언제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도 있고 축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만 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보호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늘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느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보여지고 잡혀지고 느껴지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을 통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